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비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도 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어둠도 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도 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래서 여호와께 뭘 들었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렇게 뭘 얘기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원망하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악한 말인 거죠. 여러분, 원망은 바로 뭐예요?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들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길에서 늘 했던 일이 뭐냐면은 원망했던 말들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고 깨고 이러면 불평, 불만, 원망. 자고 깨고 이러면 불평, 원망.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들이 악한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자기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또한 모세의 지도자라서 이렇게 원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디 한 구석에 그들이 모여 사는 어느 한쪽 구석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급해서 그 불을 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사건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 한 부분에 불이 난 건데 모세가 이 불 난 거를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을 꺼지게 해달라고. 왜냐면 불이 번지면 어떻게 해요?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뭘 일으키냐면 문제,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 삶에 문제, 사건, 사고는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뭐예요?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어떻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불이 난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어느 한 부분에 불이 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모세가 다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뜨리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을 껐겠죠. 막 노력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문제, 사건, 사고는 내가 그 원망의 말로 사실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평이 많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어. 그러면은 그 말을 통해서 어둠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곧 뭐였냐면 내 인생의 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은 내 인생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잘 어떻게 해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내 안에 어떤 민족이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민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또 이 강야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원망뿐만 아니라 이제 탐욕인 거죠.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이 또 뭐로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야 길을 나올 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도 아니면 다른 민족도 나왔어요. 그래서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영이 있는 거죠. 또한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도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들은 하나님은 있었지만 내 삶을 체험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도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옛자, 옛 성품이 첫 만나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망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탐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탐욕을 부렸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의 상황에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갖는 거죠. 내 입장에서 여기 탐욕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기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 또한 사람을 깊이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바로 뭐냐면 자기 뜻에 자기 뜻에 맞아야 돼. 사람이든 물건이든 환경이든 뭐든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 만족이 바로 뭐냐면은 너무 지나친 만족. 그래서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자족할 줄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탐욕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었으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했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지나친 욕심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탐욕. 그래서 이 지나친 욕심에서 탐욕을 부리는데 거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뭐라고 탐욕을 부리냐면 애굽에 있을 때 옛 생각, 옛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값없이 돈 주고 살지 않고 노예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노예니까는 값없이 어떻게 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옛날이 그린 거죠. 아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 그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대한 추억의 그림에 빠져서 그 그림이 올라오니까는 현실의 세계, 내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이 만나 먹고 있는 이 만나는 눈에 차지도 않고 마음에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그려서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 내 형편이 오늘날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옛날에 더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든 들렸다고 얘기해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백도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비난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원망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리가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가 언제 고기를 먹을까? 나는 언제 고기를 먹을까? 이렇게 해서 막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목욕을 재개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줄 테니까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듣는다.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누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듣겠어. 내가 밤중에 하고 있는 말이고 내 심중에 하고 있는 말인데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내뱉은 말, 나 혼자 쭝얼거리는 말인데 누가 듣겠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쭝얼쭝얼 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쭝얼쭝얼 내가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 그 말을 누가 듣고 있겠어. 나 혼자 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습관적으로 쭝얼쭝얼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탓하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다 듣고 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입의 말은 마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여러분이 입이 지켜지면 마음이 지켜져요. 그런데 또한 마음이 지켜지면 입이 지켜져요. 그래서 내 올 2024년도는 내 입을 내가 지켜야겠다. 혼자 쭈글쭈글 거리는 말이랄지라도 원망하는 쭈글쭈글 거리는 말. 어이 승질나.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어이 승질나.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환경 탓하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몸 아파서 살면 뭐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성경 보세요. 너희들이 그 말을 들었기에 내가 너에게 오늘 고기 먹어줄게. 너희들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끝이게 해주려고 뭘 일으켰어요? 불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갑자기 불이 나버린 거예요. 살고 있는 집안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올 2024년도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을 내가 지키자. 그래서 어떤 말이든 간에 혼자 쭈글쭈글 거리는 말이든 간에 내 심중에 있는 말이든 간에 내가 혼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인 간에 내가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간에 내 입을 어떻게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만나잖아요. 주변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듣지만은 그 소리는 결국 10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변 사람 만나면 결국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유 어느님 누구네 자식이 어쨌더래.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더래. 환경 상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말들을 더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을 더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은 결국 많이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귀에 들리는 것이 결국 뭐야?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거를 듣는 거는 바로 뭐야? 내가 다 심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자. 무엇을 듣든지 내 마음에 다 심어진다. 무엇을 듣든지 내 마음에 다 심어진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렸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다 내 마음이 심어지고 무의식세계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누가 했던 말이 툭 하고 생각나고 내가 본 것들이 툭 하고 생각나고 내가 예전에 그리웠던 것이 툭 하고 추억이 기억나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무의식세계에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고 하면서 내 입에 원망의 말을 하고 내 입을 지킬 줄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 어둠도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자기의 말을 듣고 있고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이 뭘 만들어내요? 환경을 만들어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원망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끝이게 해주려고 환경의 문제를 허락해버린 거죠. 어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사건은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갖고 온 게 아니라 누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나의 어떤 말? 불평하는 말, 투덜투덜 되는 말, 짜증내는 말, 감사치 못하는 말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일한 꿈을 3번 꿨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꿈을. 그런데 이 꿈을 꾸는데 계속 내가 있는 곳에 계속 들어와서 해꾸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들어와서 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날은 어떤 여자가 칼을 갖고 들어오고 어떤 날은 어떤 여자가 들어오고 어떤 날은 어떤 남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꿈에서 생각하는 거 도대체
왜 자꾸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지? 하고 내가 내 방을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렸구나. 그리고 내가 꿈에서 딱 깼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꾸는 이 세 번은 0이거든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관찰하는 거죠. 내 마음에 어떤 문이 열려져 있지? 그 마음의 문은 바로 감정의 문이에요. 어떤 감정의 문이 열려져 있지? 하고 보니까는 그 마음에 그 감정의 문을 내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은 나를 해코지는 못하지만은 결국 내가 축사하고 방언하면서 다 나갔지만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니까는 알아서 스스로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꾸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그냥 자기네 집 지나듯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말의 뜻을요. 결국 뭐냐면 마음의 문은 결국 감정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내 입으로 내바꿨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가든 이 백성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훈련시켜야 되니까 도대체 나는 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듣고 싶지 않다. 뭘 이렇게 투덜대냐. 뭘 이렇게 원망하냐. 뭘 해줘도 감사치 않아. 뭘 해줘도 늘 만족하지 않아.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탐욕이라고요. 뭘 줘도 만족하지 않고 뭘 해줘도 불평 불만이 많아. 이게 바로 뭐라고? 탐욕.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왜?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서 감정의 문이 활짝 열려졌으니까 계속 자기 짓에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원리인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건 바로 뭐예요? 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입을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곧 뭘로 들어와요? 환경을 불러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 사건의 환경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좋은 전리품이 들어오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내뱉은 말을 가지고 전리품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내뱉는 말로 여러분의 문제, 사건, 사고가 들어오기도 해요. 결국 뭘로 들어와요?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뭐예요? 마음의 문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야?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쭈얼쭈얼거리는 원망의 말이라도 혼자 있다고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심중에 있는 말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중에 내가 하고 있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심중에 있는 생각은 소리가 없는 말이에요. 소리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중에 품은 거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말로 내뱉게 되고 행동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내 삶의 환경은 결국 여러분의 내뱉은 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둠에게 한짝 내어주는 걸로 해서 문제, 사건, 사고를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다른 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용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줘. 너 원망의 말 계속할래? 너 축복의 말 할래? 감사의 말 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2024년도에 내가 내 입을 지키는 해가 되야겠다. 어떤 말이라도 내 마음에 쏟아내고 싶은 말이랄지라도 부정적인 말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탐욕의 반대는 자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고 뭘 훈련시키냐면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11, 12,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배웠다.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우자. 자족하기를 배우자. 자족하는 걸 훈련하자. 여러분,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족은. 탐욕은 내가 훈련 안 해도 아주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나와. 하지만 내가 탐욕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자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족한다? 아니에요. 감사도 태어날 때부터 감사했다? 아니에요. 감사도 배우는 거예요. 감사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아유, 난 원래 감사 못해.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가 이제 감사하기로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감사하지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족은 훈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족이에요. 그래서 자족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뭐야? 자족에 대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늘 내 입에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투덜. 그래서 별명이 투덜이가 돼버려요. 입만 열면은 그렇게 크든 작은 것 안에 아이고 냉장고가 왜 여기 와 있어. 아유 냉장고 저쪽 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 물건이 왜 여기 왔어. 이 물건 저쪽 가야 되는데 아유 누가 여기다 갖다 놔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투덜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아이 왜 쟤는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는 거야. 아 도대체 왜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입만 열면 뭐예요? 투덜.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불러 보기도 했고 나는 배고파 보기도 했고 나는 많이 가져보기도 했고 때로는 나는 궁핍에 채우기도 해봤고 때로는 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어떻게 했다? 겪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찬물에 때로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집어넣어.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게도 만들어. 왜 그러는 거야? 자족에 대한 훈련이에요. 아멘? 자족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훈련시키려고 때로는 돈이 있다고도 때로는 없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한테 관심이 없기도 하고 이거 다 무슨 훈련이다? 자족에 대한 훈련이다. 아멘? 때로는 자식이 나한테 잘하기도 하다고 때로는 못하기도 해. 다 무슨 훈련이다? 자족에 대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않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뭘 줘야 되냐면 감동을 주셔야 돼요. 따라서 하시자. 감동을 줘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내게 오길 원하세요?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풀어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세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경청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씀씀이가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 탐욕의 말은 우리의 감정 기자를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려요. 감정의 계절을 뭘로 만들어요?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곰핍함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심령이 만들어요. 뭘로? 원망과 감사치 않는 말, 탐욕하는 말로 해서 맨날 불평해. 그래서 결국 탐욕은 원망을 만들어내요. 그 말이 내 입에 달고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옆에 감동을 얻겠어요? 내가 원망의 말을 훈련하길 원하세요? 입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은혜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말로 다 쏟아버려. 은혜를 줬어도 감사치 않는 말로 다 쏟아버려.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감사치 않는 말을 다 쏟아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는 마이너스 계좌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의 감정의 기저는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고 입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내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내가 또한 고마워하는 거, 내가 때로는 미안해하는 거, 내가 말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감정 계좌를 플러스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으로 풍성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뭘로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시고 이왕 내뱉은 말, 무슨 말로? 내가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살리는 말을 하면 내가 살아나, 첫 번째. 그리고 누가 살아나? 다른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의 훈련은 바로 뭐냐? 자족에 대한 훈련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로드십에 훈련하세요. 모든 환경 주님이 내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환경을 가지고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아야 돼. 결국 우리가 원망, 불평, 뭐 때문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100% 안 맞는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디 있어? 내 마음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나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도 짜증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하면 죄가 되지만, 잘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에게 도설하면 죄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너가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토설하고 있는 그 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있는 말을 사람에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근데 그 똑같은 원망의 말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은 원망의 말이랄지라도 내가 사람에게 하면 틈이 벌어져.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얻는 게 없고 잃을 게 더 많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하면은 얻는 게 더 많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민수기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원망하니까는 누가 괴로워 죽겠어요? 모세가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탐욕을 부리고 또 원망하고 우리가 옛날에 더 그렸다고 막 조잘조잘대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모세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백성하게 말하지 않아.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원망, 너희들 왜 그러니? 내가 짜증나 죽겠다. 차라리 너희들 나 쫓아하지 마. 내가 진짜 너희들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너희들 빨리 죽어버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원망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여기 민수기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너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모세가 책임감에 눌린 거예요. 책임감에.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니 이 백성을 내게 맡겼습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어쨌든간 이를 데리고 나왔어. 그런데 이들의 말이 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해. 해줘도 감사치 않아. 조금만 불편하면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들이대려고만 해. 물란 그 소처럼.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말을 백성에게는 자기 심정을 토로할 수가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이들에게 고기 달라고 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들의 이 수십만은 60만 명이 넘는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이들을 내가 무슨 수로 이들에게 다 고기를 먹여줍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명 여기까지만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이꼴 저꼴 안 보고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제발 날 좀 죽여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세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고 괴로움 미쳐가갖고 하나님 앞에 백성한테는 할 수가 없어. 얘기해도 이들은 어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토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이 백성 왜 나에게 맡겼냐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좀 잘되게 해주지.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많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냐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의 원망은 부정적인 말이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내가 죽어버려. 심령이 죽어버려요. 내가 칼로 찌른 것만이 자살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여요. 불평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이 그치길 원해요. 그래서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게 하는 거죠. 더 큰 고난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건 사고가 끝나길 원합니까? 가문에 들어오는 대물림이 끝나길 원합니까? 입을 지키세요. 입을 지키세요. 내 부모는 원망하는 엄마 아빠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시길 바래요.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길 바래요. 감사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감사는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에게 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가지고 가면 뭘 얻어요? 긍휼을 얻는 거예요. 올 2024년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힘든 토설하고 싶은 감정, 힘든 아픈 사연들을 누구에게 토설하세요? 하나님에게 토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말, 원망하는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또 누가 듣는다? 어둠이 듣는다. 또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또한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권의 축복을 얻길 원하세요? 말을 지켜야 인권의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도 인지상정이잖아. 말 많은 사람 옆에 시끄럽고 말 많고 수다쟁이 옆에 있고 싶어요? 없고 싶어요? 우리 김현수 어머니 수다쟁이 옆에 있으면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아파요. 네. 인지상정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생각 없이 막 쏟아내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어요. 왜? 에너지를 쏟아내. 듣는 것 자체도 바로 뭐예요? 에너지예요. 근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부정적인 얘기야. 그러면은
한 번은 들어도 두 번, 세 번은 반복해서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부부 사이도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부부 사이도 다툼도 뭐야? 똑같은 말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해요? 짜증내잖아요. 그만 좀 얘기해. 입 닫아. 듣기 싫어. 하지 마. 이래버리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런데 그러면 부모 자녀 사이는 안 그럴까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 상대방도 듣기 싫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상대방도 듣고 싶어 한다. 이게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세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구한테 해줘요?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은 돌고 돌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 했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라고요. 내가 원망을 심었기 때문에 불평을 심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 갖고만 뭐라고 그런다 그러죠.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나만 미워해?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래서 그 상한 심정이 치유가 되지 않는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그때는 가만히 있나 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귀신이 듣고 내가 듣고 사람이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왕 내뱉은 말 부정적인 말이랄지라도 사람이 듣기 힘들어하고 내가 죽고 너도 죽는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말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가며 뭐가 된다? 긍휼을 얻게 된다. 왜?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마음을 알아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심령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부부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내 옆집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깊은 심정을 아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1%도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치워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공감의 말을 듣고 싶어. 근데 그 말을 못 들어.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네.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줘.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 그럼 상대방은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많이 아팠겠구나. 그래 어디가 아파. 이게 좀 관심 갖고 싶은 말을 원하는데 그럼 빨리 병원 가. 왜 자꾸 나한테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도 몰라요. 사실은요. 자녀도 내 마음 몰라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습관이 안 되니까는 자꾸 누구한테 말해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알아줄 때까지. 알아줄 때까지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왜 도망가요? 질려서. 그리고 싸우기 싫고 힘들어서 내 감정의 에너지가 들어줄 만한 에너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올리려면 스스로가 자기를 격려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들어주길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한테 먼저 해주는 훈련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듣고 원해요? 심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어지면 다시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환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올 2023년도 성령님이 일하는 해가 되길 원하세요.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아멘. 2024년도가 파라클레테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돕는 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도와줄 해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져요. 이게 가장 최고의 보약이에요.
사람은 내 기쁨을 채워지지 않아요. 누구만이 나의 기쁨을 채워줘요? 하나님만이 내 기쁨을 채워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내게 있어야 내가 사람에게 소생케 하는 영과 감정을, 에너지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면 짜증난 에너지를 집어넣으면서 상대방을 죽이게 하고 내가 상대방을 마이너스 감정 계좌로 끌어잡아 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섞여 살고 있는 인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좀 더 쭈얼쭈얼 거리는 말 해야 안 해요. 그거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쭈얼쭈얼 거리는 말, 이 공간에는 채워져 있어요. 빈 그릇도 빈 그릇이 아니라 뭘로 채워져 있다? 공기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빈 공간은 없다. 채워져 있다. 여러분의 빈 마음도 사실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영으로 채워져 있죠. 성령 아니면 어둠의 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은 빈 것이 없다. 다 채워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워지는 이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지? 요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여기다가 쏟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야. 하나님 뭘 기뻐하지?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말하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지?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악한 생각이 품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해요. 너희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 성경은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죄성의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말이 곧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마음을 악한 생각 품지 마.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마.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안 품고 완악하게 안 하고 미혹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아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족하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족을 배우세요. 모든 환경 누가 갖고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 따라서 할 때 모든 환경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 불호자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어요. 왜? 나 깨달으라고. 나 변화시키려고. 어떤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고 믿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자족을 배우는 거야. 내가 훈련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런 상태는 사실은 천국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자족은 바로 뭐예요? 배우길 원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족은 훈련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내 마음이 원망으로, 내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강박하다는 거예요. 왜? 완악해진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걸 얘기했냐?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결국 그 완악의 삶의 행위를 보면은 늘 삶 속에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리고 막 이제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완악한 마음, 마음에 미혹되지 마.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원망과 탐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미끄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허락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때리는 부모 자식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누구?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훈련하라고. 나 연단시키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려고
허락하려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감사해. 그것조차도 감사해. 그것조차도 감사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동이 됐어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역을 많이 해요. 병들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자기 엄마한테, 엄마 그래도 감사해. 지금 많은 노인네들이 얼마나 버려지는지 알아? 그래서 실제로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은 사실은 자식들이 다 버렸어. 돈 뺏기고 다 버렸어. 그런 부모도 있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 챙기려고 하고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고 애쓰잖아. 안 버리잖아. 찾아가지고 전화도 해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하잖아. 엄마 감사해. 감사해야 돼. 이거 감사해야 될 거지. 이거 갖고 원망할 거 아니야. 불평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왜? 입에 늘 원망을 달고 살면은 주려고 하다가도 에휴 또 원망할 텐데 뭐 갖다 줘도 불평할 텐데 뭐 에휴 불평하는 소리 듣느니 차라리 내가 안 주는 게 낫지. 안 주면 불평도 안 하잖아.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든 거 줘. 그럼 불평해.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차라리 줄 마음보다는 안 주려고 하는 마음. 왜? 불평 소리 안 들으려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 사람이 못돼 처먹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 되면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 되면 똑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처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자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탐욕은 결국 완악한 마음이에요. 결국 교만한 마음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내가 마음이 미혹되게 돼.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결국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자족을 흘리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불평할 수도 있고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배운 거죠. 나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 감사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감사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족해. 그래서 자족하는 자의 마음에는 감사가 끝나지 않아요.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자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자족하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여러분의 입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입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민수기 11장에. 계속 민수기에는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듣고 있어.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결국 내 법을 줬지만은 10계명을 줬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사나 안 사나.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민족이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그 나라에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결국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있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족을 훈련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큰 소리로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은 그건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고 성령님이 주신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조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기쁜 친밀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 향한 이 존경심, 경외하는 마음. 하지만 자기 사랑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경험을 더 소중히 하고 자기 경험을 더 최고로 법을 읽고 성경보다 자기 경험이 위에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마.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완악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진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2024년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 입에 있다. 입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거랄지라도 혼자 말이라도 여러분의 입을 지키세요. 혼자 말이라도 투덜투덜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민수기 11장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뭘 일으켰어요? 불을 일으켰어요. 재난이 일어났어요. 살고 있는 어느 지역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끈 거죠. 그 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SOS를 쳤더니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려줬죠. 결국 하나님이 불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그 불을 저질렀어요. 내가 저질른 거죠. 어떤 말로? 원망의 말. 그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뭐라고 했다? 악한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악한 말을 그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 더 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연단되고 훈련돼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